언젠가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프랑스 여행을 갔다가 파리에 있는 한 골동품 가게에서 아주 오래된 목걸이 하나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500달러를 주고, 미국 달러로 500달러를 주고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살 때는 조금 비싸다는 생각도 되었지만, 그러나 또 언제 이런 것을 살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걸이 하나를 사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국에 와서 보석상에 가서 도대체 내가 산 이 목걸이가 얼마 정도 가치가 되는가를 알아보려고 감정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목걸이를 건네받은 그 주인은 한참 동안 그 목걸이를 살펴보더니만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면서 그 목걸이를 자기에게 팔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 사람은 그 목걸이를 가지고 또 다른 보석상을 갑니다. 거기에서 감정을 의뢰하는데 역시 그 보석상 주인도 이 목걸이를 한참 동안 관찰하더니 이전에 얘기를 했던 그 보석상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자기에게 그 목걸이를 팔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노릇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 목걸이가 그렇게 비싼 겁니까? 여기 밖에 있는 보석이 그렇게 비싼 보석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자 그 보석상 주인이 이 사람에게 돋보기를 건네주면서 그 목걸이의 한 곳을 아주 자세하게 비춰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목걸이에 아주 작은 글씨로 문구가 새겨져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걸이는 사실 그렇게 비싼 목걸이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낡고 오래된 목걸이 속에 적혀져 있는 바로 그 이름이 그 목걸이의 가치를 그토록 높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이 낡고 오래된 목걸이처럼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 고귀한 존재로 불리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이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시되 얼마나 값진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지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이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내 가족,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바로 그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이름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주는 그러한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것을 이렇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와 같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떨리는 우리의 가슴을 멈출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을 부르심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부름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아마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핍박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던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은총으로 자기를 부르셨는지, 그 보배로운 이름을 자기 속에 두셨는지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와 같은 권면으로 그들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능한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곧 말하기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능한 자라고 하는 말은 새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권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문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가문이 좋은 사람,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롭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권력이 있고 그렇게 가문이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초대 기독교회 구성을 이루었던 그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유력한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레데 지방의 총독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귀부인들이 기독교의 공동체의 첫 구성원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재무에 대한 책임을 담당했던 에라스도 같은 사람들도 이 기독교의 첫 구성원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의 구성원들 가운데는 물론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어쩌면 사회적으로는 신분이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노예 신분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노예에서 막 해방되었던 이제 막 자유인이 되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있었고 초대교회 구성원들 가운데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을 이루었던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끈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경험했던 바로 그 경험이 그들을 하나의 기독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부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한 공동체가 바로 십자가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며 부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의 이 기간을 보내는데 사순절의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속에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 후에 나타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구원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자기 자랑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고린도 교회 내에 자기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의 그 수많은 문제들이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바로 이 자기 자랑 가운데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내세우고 싶고 자기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CCC를 창설했던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인생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들어와 계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이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바로 아래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두 번째 그림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자리에 모셔드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그러다가 보니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부르심을 보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볼품없는, 어쩌면 낡은 목걸이처럼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높으신 이름을 그 속에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오직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마지막 자랑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born again, 의로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법적인 의로움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자랑은 바로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자랑이 되심으로 인해서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리의 도덕적인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말로는 정죄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정죄라는 의미와 반대 의미로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가게 되면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한 시시비비가 이야기될 때 마지막 모든 심리가 끝나고 나서 그 법정에 있는 재판관은, 판사는 그 사건에 대한 시시비비에 대해서 유죄와 무죄를 판결하게 됩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재판장의 유죄 판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개인에 대한 도덕적인 성품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무죄 판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와 같은 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많은 자랑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기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신의 자랑을 잔뜩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의 귀퉁이에 또 다른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고 읊조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잔뜩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가고 한 사람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그 성전을 내려가는데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두 죄인 가운데 그 세리를 향하여서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세리 속에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바리새인보다 더 자격 없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죄인 가운데 그 세리를 향하여서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만 의롭담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할 것이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선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성전 모퉁이에서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할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의 선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속에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관계의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어떤 그 사람 개인에 대한 도덕적인 자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고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말 속에는 관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단히 훌륭한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성품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역시 우리처럼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얘기를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도덕적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리켜서 바로 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는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몽땅 받아 챙겨서 먼 나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날 때 그는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이제 모든 것을 정산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집을 떠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계산 끝났잖아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던 그 순간, 아버지가 다시 그를 아들로 받아주었던 그 순간, 그 아들을 그의 품에 안아주었던 그 순간, 그 아들과 아버지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로움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선언은 바로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새로운 관계가 우리 속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새로운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할 때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마음을 돌린다 혹은 방향을 전환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다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방향을 전환합니다. 전혀 새로운 방향을 향해 전환합니다. 돌아섭니다. 그렇지만 돌아선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방향만 돌아선 채 그대로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의 습관, 옛날의 성품, 옛날의 언어, 옛날의 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진 채 한 걸음도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온 것, 아버지가 그를 품어주었던 것, 그것은 분명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그 순간 아들의 모든 것이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배웠던 잘못된 언어도 있었을 것이고, 먼 나라에서 가졌던 그의 나태한 성품도 있었을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나쁜 옛날의 습관들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맺었던 그 새로운 관계는 그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그의 기준이 변화되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고 아버지의 기대에 맞게 살아가고 싶어하고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그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일어났던 그 작은 소망이 아들의 삶 가운데 작은 변화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가짐도, 그의 언어도, 그의 습관도 아주 작은 변화가 그에게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들의 그 변화는 너무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시작된 그 새로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미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변화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아들 속에 일어나는 그 작은 티끌 같은 변화 속에서도 아버지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그 가슴 속에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아들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변화될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그 변화되는 아들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거듭남의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셨고,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하셨고, 또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의 새로운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닮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이제 새로운 걸음을 띄고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예수를 본받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